무엇이든지 내가 자신감이 넘쳐도 내가 뭔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든지 내가 이미 해봤던 일을 할지라도 항상 다윗은 산을 응시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응시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방향을 기뻐하실까? 혹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원치 않으실까? 내가 이 길을 가긴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그래서 다윗은 항상 성전이 계신 곳을 향해서 번제단을 쌓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 그 산을 향해서 다윗은 늘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엄습해오는 죽음의 위기, 그런 위기 속에서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낭망하고 절망하고 안 되는구나. 결국은 이것이 끝이구나. 결국 이대로 나를 멈추는가. 여기서 나는 끝인가. 그래서 영혼 속의 한편에서는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는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결국은 그때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오늘은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국가나 지도자를 의지하거나 믿어서도 안 되는 시대인 것이죠. 워낙 변화가 무쌍하다 보니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겠거니 하고 의지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보니까 침공을 당했는데, 물론 서방 국가에서 도와주지만 무기를 지원해 주지만은 이제 4년째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에는 전 세계에서 원자탄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래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보장을 받고 그 많은 핵무기를 다 넘겨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났을 때 힘든 거죠. 일단 국민 수가 적고 국력이 약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요, 어떤 국가나 어떠한 지도자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쫓아가다가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쫓아가다가도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경제적인 큰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변화와 위험 요인들은 한층 더 멀리 앞서가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변화, 세계적인 변화의 그 발전 속도들은 열심히 우리가 따라가긴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앞서서 달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변화의 물결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변화의 물결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또한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토끼보다도 거북이가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의 가치와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흐름과 정세를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방향대로만 쫓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쫓아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걸음걸음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매우 어리석게 보였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추구하며 살아간 그의 삶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끝을 보면은 누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는지 누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증거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의 어린 목자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될 때까지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알려진 이후부터는 그는 사울 왕에게 시기심을 당해서 항상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그야말로 아주 위험한 상황,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 살다가 결국은 끝내 그는 도망갔어요.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계속해서 숨어다니고 피해다니고 현상금에 의해서 고발당하면은 또다시 도망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서 그에게 때가 왔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에게 때가 왔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망할 때는 몇백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바깥에서 볼 때는 그를 따르는 무리는 약탈 무리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사람들을 인솔하고서 끊임없이 광야로 도망다니다가 사울 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정적인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도자들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생활을 살았어요. 아마도 그와 같이 도망다니는 생활을 살았기에 그 긴장 속에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꿈에도 추격해오는 그런 꿈을 꿨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분만이 내가 피할 길이다. 그래서 다윗은 틈만 나면 기도한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 많은 억센 자기를 따라다니는 용병들을 인솔하면서도 끊임없이 다윗은 안과 밖으로 다가오는 그의 마음을 조여오는 그 불안 요소를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를 향해서 다가와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윗의 삶은 승승가도를 달렸어요. 전쟁할 때마다 매번 이겼습니다. 너무 생활이 호화롭고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살다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이, 첫째 아이는 죽었어요.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간음죄를 범하면서 임신해서 낳았던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그가 전쟁에 나가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자기의 용병들과 백성들에게 군대에 나눠줄 것을 나눠주고 자기의 목은 쓰지 않았어요. 차곡차곡 창고에 모아뒀습니다. 왜 모아뒀습니까? 들판에서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지키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한 번도 전쟁에 나선 적이 없던 본인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전장에 내세워 주시고 거기서 골리앗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따르던 군장들은 그래도 그들의 지도력을 계속 붙잡으면서 사울을 따르던 군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긴 벌어졌지만 결국은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통일시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면서 통일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평한 생활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태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인구 수를 세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의 오른팔 장수 요압 장군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인구 센서스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두 번의 죄, 태평세월 동안에 두 번의 죄를 범하긴 했지만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복은 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가 남긴 유산, 쓰지 않고 남겨뒀던 유산,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열망 때문에 그는 금은 보석이 탐이 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 쓸 온갖 기금속들을 다 모아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그의 아들에게 다 자기의 모든 창고에 있던 보물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쌓아놨던 그 보물을 이어받고 또 자기 시대에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라가 국력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때보다 더 국력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도 풍요로워졌어요.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살아갔던 그 방법, 다윗이 살았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다윗 왕의 삶의 가치요 방향이었던 것이죠. 그런 내용에서 그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산을 향하라입니다. 산을 향하라.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늘 이 시편 내용은 누가 썼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사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그 같은 신앙적인 고백과 시편 내용들이 이 121편에는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산을 향하라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높은 곳에 높은 언덕 위에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보면은 돌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돌제단은 평지에 쌓는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 산 위에다가 산 언저리 언덕 위에 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산이라는 의미는 그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곳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곳에 건물을 져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이 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산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 산 언저리, 그 언덕에 그는 늘 응시하고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성막을 모셨을 때도 늘 성막에 안치된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살아간 그의 삶의 방법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째는 산을 향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부터 바라보는 그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자신감이 넘쳐도 내가 뭔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든지 내가 이미 해봤던 일을 할지라도 항상 다윗은 산을 응시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응시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방향을 기뻐하실까? 혹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원치 않으실까?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그래서 다윗은 항상 성전이 계신 곳을 향해서, 번제단을 쌓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 그 산을 향해서 다윗은 늘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시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다윗의 시의 내용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터득된 신앙적인 고백인 것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31편에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쩔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길은, 내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물을 찾듯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한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지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만도 끊임없이 그를 엄습해오는 죽음의 위기, 그런 위기 속에서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낭망하고 절망하고 안 되는구나, 결국은 이것이 끝이구나, 결국 이대로 나를 멈추는가, 여기서 나는 끝인가. 그래서 영혼 속의 한편에서는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는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 기쁜 곳에서 결국은 그때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절망이 막 엄습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찬송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에도 보면은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우신 거예요.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가 위태로운데 하나님 돕지 않으세요. 그런 표현을 낯을 가리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낯을 가리우고 계신 하나님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산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산을 향할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응시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도우심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21편 오늘 본문의 2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떠한 백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줄까, 지켜줄까? 다윗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그는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도와줬어요. 오직 주님만 갈망하나이다. 시편 107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범과로 인해서 결국은 곤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게 된다. 음식 맛이 없는데 이 되는 일이 있어야죠. 하는 일마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됩니다. 점점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병이 생겨서 사망의 문에 가깝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제 되는 일도 안 되고 위기를 당하고 곤란을 당해서 고민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먹을 의욕도 생기지도 않고 식욕도 안 생기고 이제 병까지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이에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쯤 됐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쯤 됐을 때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래도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런 상황에서도 죽기 직전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고치시고 저희의 몸을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기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시편 107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입니다. 본문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실족하지 않게도 해주신다. 실족하지 않게 하면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항상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끊임없이 도우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내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고 계시고요. 이것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찬양곡 중에 보니까 그가 계심을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요새 찬양곡들은 좀 어려워요. 참 은혜로운데 가사가 옛날 곡보다는 업그레이드 됐어요. 옛날 곡들은 단순한 가사였는데 요새 찬양곡들은 본인이 담고 있는 애환이랄까 그 같은 갈등 요소를 그대로 시적이랄까요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옛날 찬양곡에는 찬송가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믿거나 구하거나 뭐 이런 내용인데 요새 찬양곡들은 심적인 갈등 상태를 잘 묘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그분은 내 우편에 그늘이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지켜주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깜짝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할 때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평안을 주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우리도 준비하고 배우면서 나가야 되고, 그러나 그 핵심에는 다윗처럼 걸어갈 때 항상 멈추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 날개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실 줄 믿고, 또한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잘못 내딛지 않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기차타고 하다가 아니면 걸어가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다가도 어떤 깨달음이 탁탁탁 올 때가 있어요. 또는 꿈속에서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나에게 다가올 위험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러한 다윗처럼 발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응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때 다윗처럼 결과물로, 그 열매로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 나의 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까지 나의 복이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부흥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11조를 드린 손길과 그의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